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한번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오십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준비합시다 라고 그렇게 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주님 오십니다. 준비합시다. 아멘. 네. 우리가 예전에는 교회에서 이런 인사를 아주 자주 매안식에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는데 요즘은 이런 인사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 한 번 나누는 그런 인사가 아닌 매일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생애로 꼴지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의 마지막에 관한 그런 관심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매우 관심이 깊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끝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칠안식 예수 재림교회에 속해서 제칠안식 예수 재림교인으로 평생을 살아오셨거나 혹은 많은 시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살아오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이 될까요? 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이 됩니까? 우리가 수없이 설교를 듣고 수없이 생각하고 수없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재림에 관한 얘기들을 주고받고 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는 정작 정확한 대답을 내놓기가 부끄럽거나 혹은 망설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날을 우리가 사건 중심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늘 허겁지겁 그 사건이 일어나고 발생되고 사건이 일어나는 것들에만 초점을 갖추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사건이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위급한 어떤 사건이 다가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강렬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옛날 1999년 12월 31일이 오기 직전에 세상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완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매스미디어가 KBS, MBC, SBS가 계속해서 Y2K에 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 세상 1999년 12월 31일이 되면 그리고 1월 1일로 맡기게 될 때에 컴퓨터 코드가 바뀌어가지고 온 세상에 엄청난 혼란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 1월 1일이 되자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 세상은 고요하게 똑같은 세상이 동일하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간절했던 열망이 식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884년 10월 24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에도 대실망이 일어날 그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을 기대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기다렸고
정말로 그들은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을 위하여 그들의 생애를 준비해왔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날이 지나가고 그들은 허망한 채 아무것도 이루어오지 않았다는 그런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3분의 1은 떨어져 나가고 3분의 1은 다시금 방황하고 3분의 1은 다시금 우리의 재림을 향한 그러한 시간적 계산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다시 심사숙고하며 찾아보기 시작하는 그러한 복구 운동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과거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것일까? 라는 것들을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하여 답변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미래에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예수님의 재림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미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 곧 오실 거라는 말 속에서도 그 시점이 어디예요? 미래입니다. 오늘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곧 오시는 예수님이지만 곧 오시지만 어차피 지금은 아닌 거예요. 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에도 보게 되면 오늘 그대가 예수 그리스도과의 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면 그대는 오늘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시각에 나를 찾으러 오신다라고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세상의 마지막에 관한 질문을 던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여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때 당시에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궁금증을 유발하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은 무엇이었어요?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우지 않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의 생각 속에서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였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최대의 자부심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느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헤롯 왕 때 약 46년 동안이나 걸려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까지만 46년이고 예수님 당시 이후에도 이 성전은 계속 이제 증축되어지면서 약 82년이 걸려서 지은 어마어마한 성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느 백성, 그 어느 민족, 그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우리는 이런 민족이야 라고 자부심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뭐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사용되었던 돌 하나의 길이가 12m 길이, 그리고 넓이가 3.6m, 그리고 높이가 6m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뜰은 대리석으로 다 깔려 있었고 문은 구리, 청동, 그리고 다른 특수한 문들은 금이나 은으로 다 제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은 철옹성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었던 그 어떤 민족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강력한 민족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다 방어해낼 수 있는 철옹성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AD 70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1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였고 예루살렘 성전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존 F 케네디가 미국의 35대 대통령이 됐을 때 그가 취임한 이후로 제일 먼저 그 백악관을 찾아온 손님은 빌리 그레햄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 빌리 그레햄 목사님이 대통령을 찾아갔을 때 존 케네디 대통령은 빌리 그레햄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빌리 그레햄 목사님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신속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재림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사건의 추이에 따라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렇지 않다를 판가름하는 판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초점은 재림의 시기나 사건이 아닌 재림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재림 성도의 삶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재림 성도의 삶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의 모든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12장도 그러한 관점에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세 가지의 태도를 비유를 통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혼인집에서 돌아올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제시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한밤중에 몰래 찾아오는 도둑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두 청지기의 비유에 관한 내용, 슬기롭고 지혜로운 청지기와 슬기롭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혼인집에서 돌아온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입니다. 너희는 먼저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래라. 이것은 전혀 재림의 사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죠? 시점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너는 어떤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것이냐?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오늘을 살아낼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말씀해 보시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혼인집에서 돌아올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그 주인을 맞이하는 자세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앉아 있어라, 누워 있어라, 서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허리에 띠를 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 허리에 띠를 메어야 했을까? 허리에 띠를 안 메고 있으면 주인을 맞이하지 않는 것인가? 왜 허리에 띠를 띠고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했을까? 이스라엘의 의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것처럼 이런 양복을 입고 있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드레스 같은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매지 않으면 옷이 내려와서 질질 끌리기 때문에 민첩한 운동이나 움직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왔을 때 민첩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민첩하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의 여행자들 항상 길을 떠날 때 허리띠를 매고 띠를 띠고 그 여행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도 허리에 띠를 졸라 매고 이제 전쟁에 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이, 집안의 종, 하인이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허리에 띠를 졸라 매고 일을 착수하는 것입니다. 단단히 허리에 띠를 매고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신속하게 일할 자세를 취한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한 메시지를 이해한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띠를 매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뵙기 위하여 그분을 기다리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바로 오늘이라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등불을 켜라 라고 하는 메시지인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 등불을 켜놓는 것은 멀리서 어떤 손님이 올 때에 그 손님을 매우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그분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그 집 앞길에다가 들어오는 길에다가 등불을 막 달아놓은 거예요. 등불을 막 달아놓으면 멀리서 오는 손님이
그 밤에 켜진 등불을 보고 야, 이 집에서 나를 환영하는구나. 아,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등불을 켜놓는다고 하는 것은 그 멀리서 오는 손님을 내가 최대한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그분을 환영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구 국제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저와 성경 공부를 하여서 침례를 받은 새신자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은 테니스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테니스 선교를 통하여서 이제 접촉이 되고 성경 공부를 오늘의 말씀 향기 그리고 다니엘서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쭉 하셔갖고 한 7, 8개월 정도 성경 공부를 하신 이후에 침례를 받고 저희 교회 성도님이 되셨는데 그 경산의 시골에 작은 시골집을 하나 사셨어요. 사시고는 펜션처럼 집을 꾸미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허름해서 별로 보잘것없는 작은 집인데 그 집을 이제 주변을 꾸미고 또 땅을 파고 공사를 해서 이제 펜션처럼 운영을 하기 위하여 그렇게 이제 마련을 하셨는데 저희 교회 이제 성도님들이나 또 학생들, 어린이들, 뭐 패스파인더 하는 학생들도 가서 이제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온 적도 있었는데요. 낮에 집을 막 꾸미고 있을 때 갔을 때는 별로 아름답거나 좋다고 느끼지를 못했는데 어느 날 밤에 목사님 저희 집에 한번 오셔서 구경하고 가세요 라고 하셔가지고 시간을 잡아서 저녁에 그곳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 입구에 등불을 딱 달아놓으셨어요. 야, 그래 딱 봤더니 분위기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야, 예전에 그 등불을 달기 전에 그 집의 모습과 등불을 달아놨을 때 그 집의 모습이 야, 이거 완전 고급 펜션 같은데? 이런 느낌이 딱 들 정도로 야, 정말 와, 우리를 환영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확 느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리비앤드 헤럴드지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대들은 그분이 1년 혹은 2년 혹은 5년 안에 올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 일이 10년 혹은 20년 동안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여 그의 재림을 지연시켜서도 안 된다. 그가 혼인잔치에서 돌아올 때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등불을 손질하여 밝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말씀을 통하여 수립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그분을 환영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환히 밝혀놓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서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가장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누워있는 자세도 아니고 앉아있는 자세도 아니고 비스듬하게 있는 자세도 아니고 서 있는 자세입니다. 서 있는 사람은 무슨 동작을 하든지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선에 선 육상 선수들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네, 그냥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가 아니라 앉은 자세에서 엉덩이를 치켜든 그런 자세로 출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빠르게 반응 속도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런 모양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집에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서 있는 모습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깨어있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서서 잠자는 분 보셨습니까? 앉아서 꾸벅꾸벅 졸 수 있고 누워서 잘 수 있지만 서서 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위하여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에 가장 신속한 응답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으라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한밤중에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오는 도둑의 모습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제가 2주 전인가요? 저희 사촌 누나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생각지 않은 때에 도둑이 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 도둑이 오면 다 잡죠. 그죠? 생각지 않은 때에 도둑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도적을 놓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8절에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경이라고 하는 것은 밤 9시부터 12시를 의미하고 있고 3경이라고 하는 것은 밤 12시에서 새벽 3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는 어떻습니까? 이 시간대에는 모두가 잠든 시각인 것입니다. 그 잠든 시각에 푹 빠져있는 그 시각에 뭐 하라는 것입니까? 깨어있으라. 언제 도둑이 와도 그 도둑을 잡을 수 있도록 미리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도둑과 연관된 세 가지의 특징은 첫째, 도둑은 아무 예고 없이 찾아온다. 둘째, 도둑은 어두운 밤에 찾아온다. 셋째, 깨어있으면 도둑 맞을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또 다른 말씀도 있어요.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도 있고 도적같이 오시지 못한다는 말씀도 있어요. 틀린 말씀입니까? 왜 두 개의 중첩된 내용들이 있죠? 무엇의 차이입니까? 예수님께서 도적처럼 오시기도 하고 도적처럼 오시지 못하는 사건은 무엇의 차이입니까? 준비되었느냐, 준비되지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준비가 되었으면 절대로 도적처럼 오시지 못해요.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적처럼 임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준비된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절대로 임하지 못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1941년 12월 1일 미국에 대한 전쟁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 미국 태평양대 본거지인 진주만을 공격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일본 항공모함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본 항공모함에서 즉시 183대의 폭격기 전투기가 날아갔고 1시간 15분 후엔 다시 167대의 비행기가 추가로 남쪽 진주만을 향하여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침 7시 45분 일요일 이른 아침이 되었을 때 불과 2시간 만에 일본의 무차별 폭격으로 인하여 정박 중이던 8척의 전함과 순항함 8척, 유조함 2척, 비행기 188대가 속수무책으로 파괴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일본이 그 진주만을 공격할 때에 미리 이러한 폭격 사실을 이해한 레이더 조종사가 있었는데 미국의 견습병 한 명이 레이더를 이렇게 보니까 이상한 물체가 하나 올라오게 되는데 태평양 쪽에서 비행기들이 날아오는 것이 포착이 되어가지고 상부에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상한 물체가 저희 쪽으로 이렇게 신속하게 날아오고 있습니다 라고 상부에 보고를 했더니 상부에서 응답이 오길 어떤 대답이 왔느냐 하면 그거는 미국 연습기일지 모르니까 그냥 놔둬라 괜찮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일본의 폭격기가 기습적으로 폭격하여서 진주만을 완전히 강타하고 말았던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매일 매순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비유는 두 청지기의 비유인데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의 모습과 그렇지 못한 청지기, 두 청지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나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만 던진 질문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예전에 그 영남합회 합회장을 역임하셨던 고 배정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배정학 목사님은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정도 이렇게 되었을 때 영남합회 합회장을 하시다가 부산 서부교회를 그때 지었는데 부산 서부교회에 제일 첫 번째 목회자로 오신 분이 배정학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은 말씀도 잘하시고 기도도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지만 특히 건강관리를 참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새벽 기도하고 나서 마라톤을 하십니다. 10km, 20km 막 뛰고 마라톤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셔서 목사님이 계실 때에 부산 지역 전 교회가 연합해서 MBC 방송이 촬영을 하고 해서 부산시 전체 부산시민 건강 마라톤 대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주최를 해가지고 그래서 광안리로 해서 해운대 쪽으로 해서 코스를 만들어가지고 전 교인들과 부산 시민들이 함께 마라톤 운동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는 동안 그 아들은 배혜주 목사님이신데 배혜주 목사님께서는 목사님의 아들이신데 사춘기가 오니까 방황을 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방황을 하는데 왜 나는 나의 삶이 없는가? 아버지의 이름 그늘 밑에서 늘 살아가는가?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발령을 받느냐에 따라서 아들도 옮겨가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친구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을 하는데 아버지가 충고를 하고 뭐 얘기를 해주고 뭐 해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배정환 목사님께서 아들을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아들이 없는 하늘나라에는 아빠는 가기가 싫다. 이 말이 아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정말 그동안 방황을 하고 진로에 관해서 고민을 하고 여러 생각을 했던 배혜주 목사님은 그 말 한마디를 듣고서는 생애에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혜주 목사님도 오늘 40년이 넘는 목회의 여정을 모두 마치시고 오늘 오후 3시에 은퇴식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항상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항상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고 계시면 항상 예수님이 나의 삶의 첫 번째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때를 따라 복음의 복된 소식을 열심히 나누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모습과 게으른 청지기의 모습을 상호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신실한 주의 백성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뉴스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학생들이 부정행위가 너무 많아요. 시험을 보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막 이렇게 보는데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해서 시험을 치는 것이죠. 뭐 남의 거를 본다든지 다른 걸 참고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저희들이 시험을 볼 때에도 이제 감독관이 오지 않고 그냥 시험을 치르는 그런 무감독 시험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런데 요즘에 이제 온라인 시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온라인 수업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감독이 있을 수 없는 형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가 보니까 자발적인 시험이 응시가 자발적으로 되기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각 학교들에서 이런 부정행위들이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이 일어나면서 저희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242페이지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책임을 지울 때에 그가 말을 잘하는 사람인지 혹은 돈이 많은 사람인지를 따질 것이 아니다. 그가 정직하고 성실하며 근면한 사람인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아무리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정직, 성실, 근면이 없으면 책임 있는 자리에 앉히기에는 도저히 불합당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지기에 보내는 겉면 165페이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한 습관을 기르는 모든 자들의 재능을 증가시켜 줄 것이다. 우리는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게으름을 경계하는 모든 자를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능이 어떠하든지 사람은 타고난 재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적게 받은 사람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크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의 값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고자 열심을 다하며 부지런히 주님께서 주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열심에 따라서 뭘 주실 것이다? 재능을 증가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시간은 곧 생명이고 시간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아주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자신의 재능을 개발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7년 11월 13일 조선인민군 육군 소속 오청성이라고 하는 병사가 판문점을 넘어서 기순을 하려고 하다가 북한 인민군에게 총살을 입고 공동경비구역 내 군사 분계선에서 약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쓰러져 있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방부가 그 사건을 포착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긴급하게 구조 작업을 실시하여서 그 구조 작업에 성공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7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뉴스 보도를 통하여서 그 때의 그 뉴스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헬기를 보냈어요. 대한민국에서 긴급 헬기를 보내가지고 긴급하게 수송하여서 대한민국 군인, 특수작전을 하는 군인들이 기어가가지고 그 쓰러진 오청성 병사를 끌고 와서 대한민국으로 기순을 시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건의 뉴스 보도를 보면서 그리고 그 오청성이라고 하는 병사가 기적적으로 자기는 총을 맞아가지고 대한의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넘어오려고 목숨을 걸고 군사 분계선을 뛰어넘어서 왔는데 총을 맞아서 자신은 넘다가 죽은 줄 알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잠에서 깨어나니까 그가 어디에 와 있어요?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에 와 있는 기적과 같은 일을 그는 만끽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과 뉴스 보도를 보면서 오청성처럼 우리도 하늘나라를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긴박한 상황을 영상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북한 쪽에서 이제 차량이 한 대가 이제 남한을 향하여 군사 분계선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북한 인민군 군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자유의 남한 대한을 찾아서 그 길을 넘기 위해서 북한 인민군들이 쫙 질비하게 준비되어 있는 공동경비구역으로 차량을 몰고 달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주위를 잘 면밀하게 살펴보다가 오른쪽으로 이제 우측으로 차량을 틀어서 이제 바로 이제 군사 분계선을 넘으려고 하자 이제 소식이 전해져서 북한 군사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오청성을 잡기 위해서 뛰기 시작합니다. 바퀴가 걸려서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버리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 북한 인민군 군사들은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북한 군사들이 쏘는 총에 오청성은 맞아서 일정 부위를 뛰다가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 넘어가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북한 군인이 저까지 넘어왔다가 다시 이제 돌아가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동태를 대한민국 국방부는 정확하게 관찰하고 있다가 이제 밤이 되어서 새벽녘에 이제 군사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저렇게 이제 총상을 맞아서 군사 경계선에 쓰러져 있는 오청성을 이제 대한민국 국방 군인들이, 특수작전을 하는 군인들이 기어서 이제 작전을 실행합니다. 드디어 쓰러져 있는 오청성을 터치해서 그가 꿈에도 그리던 대한민국으로 헬기에 수송하여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그 오청성을 수술을 해보니까 완전 못 먹어가지고 안에 벌레들이 얼마나 기생충이 많은지 그야말로 눈을 뜨고 볼 수 없었던 모습을 그 아주대 의사 선생님 이름이 뭐죠? 이국정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브리핑을 하시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다 보게 됐는데 그가 이제 딱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딱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그가 첫 마디가 뭐냐면 여기가 남쪽이 맞습니까? 네, 자기는 총을 맞아가 넘어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깨어나 보니까 어리둥절한 거예요. 대안에 남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남한의 뉴스 보도가 들리고 남한의 노래소리가 들리고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으니까 그 옆에 있는 간호사들을 보고 여기가 정말 남쪽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맞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간호사들이 맞다고 하니까 여기 진짜 대한민국이다. 안심해라. 안심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남한이 맞다면 남한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남한의 노래를 이제 틀어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청성 이 사람이 정말 그 자기가 그리던 꿈의 나라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꿈인 듯 생시인 듯 기뻐하며 그렇게 환호성을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언젠가 하늘에 이르게 될 그때에 여기가 정말 하늘나라 맞습니까? 라고 옆에 있는 천사들을 붙들고 우리가 그러한 찬양의 노래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좀 들려주세요 하며 우리도 그 노래를 여러분 함께 부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